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늘 사도행전 설교를 이어서 해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큰 소동 본문인데 제목을 풍랑 속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까 갑자기 오작동된 경보음이 들려서 하나님이 효과음을 굉장히 강하게 주시는구나. 정말 실제 상황이었으면 정말 큰 혼란이고 진짜 풍랑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작동이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풍랑을 만나는 일들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도 별의별 형태의 풍랑을 맞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방인 선교를 할 때도 곳곳마다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엄청난 풍랑과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2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강하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이후에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상숭배의 도시라고 알려진 에베소에 그 마술하는 책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도시에 엄청난 영적 지진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상 제작을 통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분이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예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동원해서 에베소라는 도시에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잡지 못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고 극장으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막 정말 죽일 태세이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자기 대신에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보다 못해서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 에베소와 아시아의 관리들 중에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굉장히 가까웠던 관리들이 절대로 극장 안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사도 바울이 겨우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그랬지만 그때 당시 분위기는 사도 바울이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28절에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34절에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오늘도 우리가 다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이지만 정말 사람을 능히 죽일 만큼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에베소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적으로든 가정으로든 또는 나라든 또는 교회적인 차원에서든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큰 풍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 풍랑 속을 살아갈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로잔 대회를 섬기면서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전적으로 잘 도와주고 기도해 주셔서 대회를 잘 마쳤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 평생에 듣지 못한 욕과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네. 그런 일 또한 풍랑이기도 하죠. 네. 제가 지난 주간에 시니어 선교대회 설교를 부탁받고 갔습니다.
이제 은퇴한 세대들, 지금 오늘 예배에도 오신 우리 갈래교회 교우들도 계신데, 하나님, 이 세대의 성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명하게 죽음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 시니어 선교대에 가서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풍랑이 아주 다양하지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닥쳐오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도 실제로 겪어본 사람은 그 풍랑 실감이 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느낌이 올 때, 은퇴를 하는 일도 실제로 겪어보니까 우리 인생의 큰 풍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교 안 되는, 그 모든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풍랑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세대의 성도들에게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준비를 꼭 하시라고.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104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께서 가까운 친구로 늘 평생을 함께 지냈던 김태길 교수, 안병욱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다 80이 넘어서면서 안병욱 교수님이 그런 제안을 하시더래요. 그동안 우리가 각자가 일이 많아서 자주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으니 우리가 좀 자주 만납시다. 차도 마시고 또 우리끼리 서로 교제하는 시간도 가집시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허락되겠습니까?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싶어서 김태길 교수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리 좀 자주 만날 시간을 가지자고. 그랬더니 김태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세 사람의 친구인데 한 사람씩 세상 떠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 혼자 남은 그때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각자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그 사람이 먼저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뭘 또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세 사람 다 그래, 우리는 지금 만나야 될 시간이 아니고 헤어질 때를 준비해야 될 시기를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계획을 다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을 하고 얼마 안 가서 김태길 교수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느 날 안병욱 교수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끊었는데 얼마 뒤에 안병욱 교수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마음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때 안병욱 교수님이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혼자 남겨두어서 너무 미안해. 우리가 남겨놓은 일들을 잘 마무리해 주세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일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시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든 결국 혼자 남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슬퍼만 하고 지내실 겁니까? 두려워하고만 지내실 겁니까? 준비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으로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큰 풍랑이 닥쳐오는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던 그 에베소 교회의 소동이 갑자기 사그러져 버리고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그런 일을 만나요. 이젠 꼼짝없이 끝이다. 완전히 이제는 수렁에 빠졌구나.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고 귀에 듣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참 소리 지르고 떠들던 그 사람들이, 그 서기장이 이 집회는 불법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큰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 풍랑이.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사도 바울도 죽었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었구나. 이런 말할 수 없이 두려운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우리들처럼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 도시에 예수 믿은 지 2년 정도밖에 안 된 사람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내가 대신 죽어야지, 왜 내 대신에 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죽을 수 있어, 내가 들어가겠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을 오히려 붙잡아 주었어.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에베소 교인들이 아주 침착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다는 사실. 그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해도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누구나 다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받는다는 것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각양의 은사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믿음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권능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또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권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이 말할 수 없는 소동이 일어나는 이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침착하고 그리고 아주 안정되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의 기록인 그 책을 읽어보면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2023년 2월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일어났음을 말해줍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부흥이 1970년에 일어난 부흥입니다. 근데 그 1970년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 상황이 풍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이 다 똑같은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베트남 전쟁 반대하는 폭력적인 시위가 전 미국에 퍼져 있어요. 대학교마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흑인 시민 인권 운동에 반대하는 백인들의 저항하는 운동도 데모도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반문화적인 히피 세대, 전통적 가치를 주장하는 그런 세대들 간의 분열로 4년 동안이나 에즈베리 대학교도 총장이 4명이나 바뀌었습니다. 많은 대학 교수들이 강단을 떠났습니다. 그게 1970년 에즈베리 대학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에즈베리 대학교의 분위기였습니다. 2023년 2월 에즈베리 대학 부흥 일어나기 전에 에즈베리 대학 상황도 마찬가지로 풍랑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다 겪었지만 코로나19와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학이 수업이 다 중단되었어요. 온라인 수업도 하고 하이브리드 수업이라고 하죠. 참석하고 온라인 병행하는 수업. 그러느라고 학생들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신 주사도 맞고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대학 종사자들이 이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 스마트폰 또 소셜 미디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버려서 불안 증세, 우울증, 자해, 자살 충동, 온갖 중독, 분열된 국가와 정치 문화로 인한 갈등, 총기 폭력 등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대학 공동체 안에 분열도 매우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대학 캠퍼스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를 고백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고는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대학생들 안에 무섭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캠퍼스 안에 갈등들, 서로 미워하고 다투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뜨겁게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풍랑도, 가정의 문제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온갖 시험도 성령의 역사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그 극심했던 풍랑, 위기를 이길 수 있게 해주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은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은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죽을 때,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라면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진짜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면 죽음이 눈앞에 올 때 나는 한없이 무너질 거다. 만약에 나에게 죽음이 온다면 나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김다인 목사님이나 우리 선한목자교회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제 죽음의 순간에 저를 지켜줄 수 없잖아요. 예수 동행 운동을 함께하는 동역자들, 또 동행 운동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다 너무 고맙지만
제 죽음의 순간에는 그들이 저에게 아무 힘이 되지 않거든요. 제 아내와 저희 두 딸이 있지만 죽음은 누구나 다 자기 혼자서 그 문을 건너가는 거거든요. 죽음이 내게 현실로 눈앞에 다가올 때 나는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있잖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있잖아.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 분명하면 두려울 게 없겠구나.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건축헌금 작정이 이자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적었어요. 그 해에 추수감사 헌금이 예산에 미달됐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교회 분위기로는 이렇게 되면 교회는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2009년에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헌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자신이 없었어요. 다들 말할 수 없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교회 건축헌금 해달라고 또 어떻게 교인들에게 광고하냐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정말 큰 풍랑이 닥쳐오는 이제는 감당을 못하겠구나 그런 위기가 닥쳐왔어요. 근데 그때 결정적인 것은 어느 부동산 업자가 찾아와서 이 예배당을 팔라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단에서 이 예배당을 팔라고 그 사람 통해서 제안이 온 거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감사했던 것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교회 안에 기도회 할 때마다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저 개인적으로든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헌금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마라. 헌금이 기쁜 사람들만 헌금하게 하라.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교인이 조금씩이라도 다 헌금해 주어도 쉽지 않은데 헌금이 기쁜 사람만 헌금하게 하라니. 그리고 2월 첫째 주 저녁 예배 때 교인들에게 헌금이 기쁘신 분들만 오셔서 건축 헌금을 하고 작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한 300명 정도 오면 많이 왔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10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헌금 작정만 80억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이 공사를 시작할 때 헌금이 30억 정도였는데 80억이 넘게 작정이 돼요. 그 해부터 비로소 건축 부채 원금 상환이 시작이 됐어요. 그 어려운 때 성령의 역사가 모든 어려운 문제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다 떠나게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만 갈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능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약속되었고 이미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이긴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서 오래 사역하는 사역자가 아니고 순회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변화가 옵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고 다른 도시로 떠난 게 아니고 말씀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는 2년 동안 교인들에게 말씀 훈련을 시켰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유명하죠.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성도들에게 말씀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중심이 분명한 교인이었음을 그 일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 받으셨습니까? 절대로 이 일을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바쁘다고, 귀찮다고 말씀 훈련 받을 기회를 놓치면 풍랑 이길 수 없습니다. 신학생 제자훈련 수료식 때 한 전도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제자훈련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평생 원치 않는 곳에서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정말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목사님이 너무 야박하다 싶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예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마치는 지금 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저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물으신다면 단 1초도 안 걸리고 예! 하고 기쁘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제 삶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이 1984년 군목 훈련 받다가 다리에 중상을 입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목발을 짚고 한 달 내내 어느 교회 가서 내가 부목사로 일할 수 있을까? 아무도 저를 오라고 하는 데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낙심이 돼서 그냥 이제는 기도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버님 출근하시면 아버님 서재에 올라가서 3개월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3개월을 작정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3개월이 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사실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갈 교회는 있을까? 나는 목사로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때 제가 전화 벨 소리만 계속 기다렸다면 아마 저는 중간에 뛰쳐나와서 또 사람들 찾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점점점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기뻐졌어요. 이유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정말 주님이 저에게 성령을 통하여 성경 공부시켜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다 공부할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서울 광림교회 부목사로 오라, 그런 연결이 되어서 제가 서울 광림교회 부목사로 28살 나이에 갔는데 제 마음에는 충만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풍랑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성도에게 풍랑이 없겠어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19를 로잔 대회를 섬기면서 말할 수 없는 비난의 소리, 오해의 말들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분이 겪으셨던 일을 생각하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고 살려면
욕먹을 때도 오해받을 때도 다 겪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실제로 안 믿어지는 게 그게 두려운 일이고, 말씀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매 순간이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다,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그러면 그 풍랑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풍랑 속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아마 더 그렇습니다. 어떤 풍랑이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진짜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지 몰라요. 개인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별의별 시험들이 다 일어나는 때, 주님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김다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매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참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신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매번 목사님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꼭 일기에 쓰세요. 그 받은 은혜를 놓치시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물 위를 걷는 자 찬양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우리 다 일어나서 부르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가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풍랑이 올지라도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어떤 풍랑도 잔잔하게 되는 걸 믿습니다. 말씀 훈련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견고히 저를 세워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게 해주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도 없는 풍랑이, 온갖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풍랑이 오히려 반석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역사를 체험하는 간증이 되게 하시는 걸 믿습니다.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풍랑 속에 하나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풍랑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히려 성도들을 믿음 안에 더욱 나가게 하는 은혜의 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손을 얹어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풍랑 속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말할 수 없는 풍랑이 닥쳐왔지만 하나님,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도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말씀만 우리에게 있다면 두려울 곳이 없음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소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풍랑이 있는 바다가 반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주께 봉헌했습니다. 11조와 선경금과 감사헌금과 온갖 제목의 예물을 주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을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기업의 복을 주시고 병든 육신도 고쳐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장문석 집사님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국기 목사님, 김종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도 주님의 손에 지켜주고 계신 걸 믿습니다. 북한에도 자유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동포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열방의 하나님 재앙과 전쟁의 소식을 주여 인한 고통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